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95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말이 950번이죠. 이거는 뭐 1000번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에 남는 그런 전쟁하면은 뭐 임진왜란, 일본의 침탈, 그리고 식민지 생활, 그리고 6.25 사변 정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끝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전쟁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전쟁의 위협과 불안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동안 한 2달여 동안 잠잠하더니만 미사일을 북한이 한번 쏟아보니까 온 또 세계가 이목을 또 그렇게 집중하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은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요, 특히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미디안이나 뭐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아람이나 이런 이방인들과의 전쟁. 물론 거의 모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병력 갖고 이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 화력 갖고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계셔서 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근데요,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전쟁에 패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은 정말 그랬습니다. 결코 미리 인간의 상식 가지고 계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요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병력 갖고 이 정도 화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하게 하신 경우가 있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니, 병력 숫자를 봐라. 화력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어? 안 되잖아. 이런 생각 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전쟁에 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실패예요. 그 바로 직전에 그 넓고 거대하고 그리고 초롱성과 같이 난공불락과 같이 여겨진 그 견고했던 그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허물게 하셨는데, 까짓거 요 정도 되는 아이성 정도는 군사들 많이 올려 보낼 필요도 없어. 줄여.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한 케이스가 아이성 전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한 그러한 전쟁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인데 어떤 대단한 장수나 어떤 영웅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렀었을 때는 그래도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부대, 그리고 병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날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칼 같은 무기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 때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었고, 그리고 무기도 있었던 것이고, 영웅 다윗도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향해서 미디안과 대항해서 이겨 승리했었을 때에도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팔, 햇불, 항아리 같은 무기 같지도 않은 그런 물건을 그들 손에 소유하고 나갔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영웅 기드온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쟁에는요,
그 어떤 영웅이 그런 인물조차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만 언급되어져 있는가? 1차 전쟁 때는 그냥 군사들이 전쟁했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어지고 2차 전쟁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독보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 그들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이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게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결국 누가 패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이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들이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시나이까? 어찌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원망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도요, 이런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종종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냐고,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냐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냐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시편을 쓰고 있고, 역시 74편에서도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솔직하게 자조 섞인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우리가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알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소출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다 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난 누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박국 1장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왜 이런 내 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찌하여 보게 하시나이까, 나의 이 패망하고도 험한 것들을 왜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한탄과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지금의 처해진 상황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낭망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조 섞인 한탄과 고백을 했던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또 쓰면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식으로 한탄하고 어찌하여라는 식으로 낭망하며 지쳐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고 반문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을 나에게 두는 한 나는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그 소망이 내 현실 속에 기도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여 내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로 철저히 맞추는 신앙을 겸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해놓지 않고서
그저 소망만 하나님 앞에 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선족, 자신의 그 조상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최초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승리하게 하셨던 것인지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까지 블레셋 정도야 하나님께서 못 물리쳐 주시겠어? 이런 생각만 갖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인데 어찌 저 믿지 않는 저 이방 블레셋에게 저렇게 지게 할 하나님이신가?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원인을 그때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언약궤를 앞장세워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언약궤를 앞장세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싸움을 했어야지만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웁니다. 나름대로 확신도 있어요. 이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거룩하게 모셨던 것도 맞습니다.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경비병을 세워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고요. 항상 거기를 불 펴놓고 항상 밝게 했습니다. 항상 행진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장 세웠고요. 요단강에 그 물이 뚝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그 요단강에 딱 던져졌을 때에 그 물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결국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 물이 딱 갈라졌던 것도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것이 키포인트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갖고 이제는요 2번째 전쟁을 블레셋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확신이 들다 보니까 5절 말씀처럼 아주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이제는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울렸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울리니까요. 블레셋 군사들도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블레셋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진영으로 좀 쳐들어오고 있어. 이 어떡하지? 이제 우리 지겠다. 어떡하지?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처럼 그들의 고백하기를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저렇게 대동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락 없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까? 블레셋이 이겨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썼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함성까지 치면서 고함까지 치면서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이겼느냐?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오히려 1차 때보다 더 참혹했어요. 1차 전쟁 때에는 한 4,000명가량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4,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런데요, 이 2번째, 이 전쟁 때에는요, 3,000명에 공 하나 더 붙으면 몇 명이 되나요? 3만 명. 공 하나 더 붙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생명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거기다가요,
언약궤도 블레셋에 다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겸비하고 우상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진실과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면 저절로 알아서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할지라면 이것은 부족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부적신앙이에요. 크리스찬들도요, 부적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족만 가지면 뭐 애군이 다 떠나가고 뭐 이것만 가지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해가지고 막 집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몸에도 간직하고 심지어는 속옷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속옷에까지 그것을 집어넣고 그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불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 몸에 흔적을 가지라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 딱 목에 걸고 다니면 내가 주님의 흔적 지니고 살아가는 건가? 이거 하나 걸고 다니면 이런 증표 하나 갖고 있단다 할지라면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피할 것들 피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요즘 같은 연말 때에 이제 회사에서 막년회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춤추는 무도회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춤을 추는데 열심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가 이상하게 귀에 낯익은 그런 음악이 흘러나와서 거기에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도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 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우리 많이 불러야죠. 안 부르실 거예요?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이건 이제 우리 많이 불러야 돼요. 예. 어디서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 불러야 되고 일터에서도 불러도 되고 근데 무도회장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그분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 성탄절로 그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야 크리스마스다, 야 산타다 하면서 그거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찬송가이기 때문에 무도회장에서 안 튼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트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찬송가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찬송가가 나오며 이 찬송가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또 나는 뭔가? 그때부터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내가 춤출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그 생각에 도저히 춤을 출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자기 자리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무심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또 밑을 보게 되니까 또 하필 또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 생각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가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춤추는 동안에 내 목에 달려진 그 십자가 목걸이는 그 무도회장에서 또 같이 출렁출렁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이요 혹시 이렇게 변질되어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신앙이 부적 신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련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일 것 같고 모든 일이 순순히 다 풀릴 것 같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괜히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자연스럽게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도 솔직히 많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이게 신앙의 아주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나름대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가질 때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내 뜻과 내 생각,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었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기도하고 매달려 보았는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주장을 했단다 할지라면 거기에 분명히 판단의 착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단다 할지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 판단하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내 자신의 들보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들보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 들보를 꺼내놓지 못하고 내가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려 한다 할지라면 남의 티는 이상하게 더 잘 보여요. 그 남의 티 때문에 또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가지 않는 말씀, 내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문제로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생각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만 우리 생각과 뜻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규칙, 내가 설정해 놓은 규범, 이런 것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떤 순서가 있죠.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것도 그런 가정과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가정과 절차와 규범과 규칙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은혜 받을 상황과 입장도 되어지지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세우실 때에도, 모세를 들어 세우실 때에도, 기도원을 들어 세우실 때도, 예레미야를 들어 세우실 때도, 누구를 들어 세우실 때에도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 모든 그런 가정과 훈련들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기억,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나 같은 자요? 못해요. 하나님 좀 말도 둔하고 혀도 둔하고 못합니다. 택할 만한 자를 택하시고 보내지 않을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나는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왜 나 같은 자를, 다 그들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적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우직하리만큼, 순전하리만큼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어떤 이지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저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복 주셔? 이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리죠. 사랑하는 미혼 남녀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물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뭐 가정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학벌이나 이런 거 본인들은 절대 안 봐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부모들은 다 봐. 안 돼. 그래서 야 이건 안 돼. 뜯어 말려. 부모들은 뜯어 말리려고. 뜯어 말리려고 하면은 둘은 더 어떻게 해요? 예? 붙어요? 연인택 장로님 그렇게 하셨나?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는요, 나 밑바닥에서 땅바닥에서부터 그냥 사골세 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후회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사회는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 남자 사랑하니까, 이 여자 사랑하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어떤 이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지롭지 않게 보여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물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있어야 되지만은,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오늘 1차, 2차 전쟁에서는 다 패하게 하셨지만 이제 3회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그러한 민족들이 미스바 대각선과 회개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관철하려 하려고 부적신앙과 같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갖고 하나님을 대했다가는요,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자신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내어놓고 겸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헤아리며 주 뜻 가운데 복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